예, 지금 잠시만요. 예, 마가복음 5장으로 가보실까요? 마가복음 5장 25절에서 27절. 마가복음 5장 25절에서 27절.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뭐 성경이 있으시거나 혹은 뭐 패드로 보시면은 같이 가셔서 그냥 눈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25절부터 27절. 12해를 혈루증으로 앓는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원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있던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였던 차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섞여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저희가 아주 잘 아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이번 이야기는 뭐 본문을 읽지 않아도 사실은 저희가 어느 정도 다 알고 있습니다. 혈루병 여인인데 12해, 그러니까 12년 동안 하열 증세가 난 거예요. 그 여인에 대한 이야기인데 저희가 저번 주에 하다가 이제 좀 끊겼죠. 저번 주에 그 야이로의 딸, 회당장 랍비 야이로의 딸을 고치시러 가시는 도중에 이제 갑자기 이 이야기가 중간에 끼어들어요. 그 다음에 고치시고 난 뒤에 마저 길을 가시고 이제 야이로의 딸을 고치십니다. 자, 여기 보니까 25절, 26절에 보시면은 많은 위원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있던 것도 다 허비하였으므로. 자, 여기 지금 성경은 굉장히 말을 짧게 표현하고 있어요.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괴로움인지 알지는 모르는데 오히려 위원에게 찾아갔는데 고침을 받은 게 아니고 뭐 난 할 수 없다라는 어떤 그 정상적인 선언을 받은 것도 아니고 괴로움을 받았다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뭔가가 있는 거예요. 이 의원들이 뭔가를 말했던 것 같아요. 아마도 고칠 수 없는 병이기 때문에 너는 뭐 저주를 받았다든지 이 병은 이 죄의 심각성과 똑같기 때문에 분명히 어떤 지울 수 없는 죄를 지었다든지 이런 괴로운 말을 많이 들었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말하기를 있던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였던 자에. 그러니까 가면을 좀 나서야 되는데 아무 효험이 없고 뭐라고 말해요? 도리어 중하였던 자에 더 나빠지는 거예요. 자, 누가복음 8장 43절에 가보시면요. 이제 이 이야기는 치유에 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누가복음은 의사입니다. 누가는. 그래서 누가의 한 표현을 보실게요. 8장 43절. 누가복음 8장 43절에 보시면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는 자기에게 12살 먹은 외딸이 있어 죽어가미러라. 자, 그러면서 예수께서 가실 때 무리가 옹이하더라. 자, 여기서부터 이제 이 혈루증 여인의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43절. 이에 12해를 혈루증으로 앓는 중에 아무에게도 고침을 받지 못하던 여자가. 자, 이 누가는 이 표현을 하기를 아무에게도 고침을 받지 못했던 여자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누가는 의사잖아요. 그러니까 의사인 누가가 이것을 쓸 때에는 아마 이 병의 심각성을 알았던 것 같아요. 잘. 그래서 아무에게도 고침을 받지 못했다. 그러니까 정말 심각한 병이다라는 것을 누가는 좀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다시 마가복음으로 돌아가셔서 계속 보시면은 있던 것도 다 허비하였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다 탕진한 거예요. 여기 이 사람이 잘하더라 하면 이 사람에게 돈을 또 줘가지고 뭐 치료하지 못하고 저 사람이 잘하더라 저 사람이 가서 있던 것을 다 허비한 거예요. 이제 가진 것도 없습니다. 자, 이 혈루증이 계속 피가 나왔던 것 같지는 않아요. 왜냐면 사람이 계속 피를 흘리면 12년 동안 어떻게 살아요? 살 수 없겠죠. 이미 죽었겠죠. 그래서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았다는 것은 불규칙적으로 아마 자주 하열 현상이 있었던 것 같아요. 뭐 어떻게 보여지는지 저희가 정확하게 알 수 없습니다만. 근데 이제 이런 현상이 거듭되면은 임신이 안 되잖아요, 사람이. 여자잖아요, 지금. 임신이 안 되는 거예요. 자, 근데 이 당시 사회에서는 아이를 출산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당시 분위기로는 이 아이를 출산하는 것은 뭐 거의 여자의 정체성과도 직결되는 이런 문제란 말이죠. 그런데 아이를 출산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인은 이 질병 때문에 몸도 아파요. 육신적으로 아픈데 그런 여러 이 질병에서 같이 오는 제약들 때문에 정신적으로 이 사회에서 살기가 너무 괴로운 거예요. 자, 그런데 어 27절에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27절.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섞여. 예수의 소문을 듣고. 저희가 대부분의 치유 이야기를 지금까지 보았는데 대부분의 치유 이야기에서 이 환자들이 예수님에게 나아올 수 있도록 용기를 주었던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소문입니다. 이게 굉장히 큰 역할을 했어요. 예수님에게 온 사람들은 나았더라. 이 소문이 굉장히 큰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었고 이 소문을 듣고 나온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 여인도 그랬어요. 다 했는데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와중에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나온 겁니다. 자, 근데 저희가 이제 이야기를 그 뒤로는 알죠. 예수님께서 이제 지나가실 때 사람들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뭐 여리 밀고 저리 밀고 막 하다가 이 여인이 틈을 보아가지고 예수님의 뒤 옷가를 만졌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 옷가를 만짐으로써 고침을 받았습니다. 자, 근데 마가복음 6장 56절 가보세요. 마가복음 6장 56절. 바로 다음 장인데 바로 다음 장 맨 마지막 절입니다. 6장 56절에 보시면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아무데나 예수께서 들어가시는 마을이나 도시나 촌에서 병자를 시장에 두고 예수의 옷가에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손을 대는 자는 다 성함을 얻으니라. 자, 그러니까 손을 대서 예수님의 옷가에 손을 대가지고 질병이 고침을 받는 것을 이게 별로 특별한 일이 아닌 것처럼 이미 표현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에는. 그러니까 이 여인만 그렇게 아주 특별하게 예수님의 옷을 만져서 나은 게 아니에요. 저희가 이 이야기를 읽을 때는 이 옷을 만졌는데 사람이 나았다고 하면서 특별한 이야기를 읽을 수 있는데 이 방법, 이 여인이 치유를 받은 방법은 특별한 방법이 아니라는 거예요. 6장 56절에 보니까 이미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옷가에 손을 대었는데 낫는 일이 이미 있었더라라고 말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저희가 이 혈류증병 걸린 여인의 이야기를 볼 때에 치유의 방법에 많이 중점을 둡니다. 왜냐면은 옷가를 만졌는데 이 접촉함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어떻게 낫을 수 있지? 이러면서 이제 거기에 저희가 초점을 많이 두는데 성경의 초점을 보면요. 그렇지 않아요. 왜냐면은 거기에 초점을 둘 이유가 없어요. 왜냐면은 이미 많은 사람들이 이 여인하고 비슷한 방법으로 치유를 받아왔기 때문에 옷가를 만짐으로써 별로 특이한 점이 없습니다. 그 방법에 의해서는. 그러니까 성경이 이거를 굳이 이 여인의 이야기만을 굉장히 지금 구체적으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은 고침받은 방법보다는 다른 특이한 점이 있다는 것을 전달하고 싶은 거예요. 이제 그거를 저희가 좀 같이 오늘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여인의 동선을 먼저 좀 파악해 보면 이래요. 저희가 저번 주에도 잠시 이걸 봤는데 잠시만요. 제가 이거는 좀 스크린 쉐어를 해가지고 하겠습니다. 저번 주에 저희가 이 이야기를 보면서 이걸 잠시 보았죠. 오케이. 예. 이 여인의 동선을 보면요. 지금 처음으로 이제 예수님께서 해변에서 가르치세요. 그래서 해변에 오셔가지고 지금 해변에 오시기 전에는 그 거라사의 광인 이야기를 저희가 다 보았죠. 거기서 이제 그 사건을 치르시고 해변으로 다시 오셔가지고 해변에서 짧은 시간 동안 가르치십니다. 거기서 이제 어떤 걸 가르치는지 모르겠지만 거기서 가르치시고 그 다음에 어디로 향하시냐면은 마태의 집으로 향하세요. 그러니까 이 마태를 부르시는 사건하고 마태의 집에서 잔치를 하는 사건은 분리된 사건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이 해변에서 바로 마태를 부르신 게 아니라 잔치만 하러 가신 거예요. 이미 마태는 부름을 받았습니다. 부름을 받고 몇 달 후의 사건 같아요. 마태 집으로 가시고 마태 집에서 또 한 차례 치르시죠. 이 바리새인들이 와가지고 또 요한의 제자들이 와가지고 말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그런 와중에서 같이 말을 하고 있을 때 누가 오냐면 야이로가 와요. 그래서 야이로의 집으로 무대를 옮기시는 와중에 여기에 이 와중입니다. 이 와중에 이 혈루증 걸린 여인의 이야기가 이때 나와요. 이때. 자, 그래서 여인의 동선을 파악해 보면요. 저희가 이제 여기서는 시대 소망을 좀 참고할 텐데 이 여인의 동선을 파악하기 위해서 시대 소망에 보면 이 여인이 이 야이로의 집에 가는 예수님을 처음으로 봤던 것이 아니라 이 여인이 이미 해변부터 따랐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해변에서 예수님께서 이제 랜딩 하셔가지고 거기서 가르치고 계셨잖아요. 이때부터 여인이 이미 있었던 거예요.
이 군중들 속에 이제 있었습니다. 그리고 해변에서 어디로 옮기세요? 마태의 집으로 옮기세요. 여기까지도 여인이 따라갔어요. 마태의 집까지도. 그런데 뭐 예수님한테 접근을 못하는 거예요. 대신 계속 따라가면서 뭐를 봐요? 이 여인은 해변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가르침을 듣고 마태의 집에서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과 요한의 제자들이 하시는 음성을 듣습니다. 예수님에게 접근을 하지는 못해요. 사람들이 워낙 많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야이로의 집에 가는 도중에 이제 마지막 기회다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예수님에게 접근을 하고 이 여인이 예수님의 옷가를 만지고 치유를 받습니다. 자, 이 동선을 파악하는 이유가 있어요. 이제 이 이유를 저희가 잠시 뒤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자, 이게 여인이 유출병이 있다고 했는데 이걸 먼저 좀 보고 다시 돌아올게요. 이 유출병에 대해서 이 혈류병이라고 했죠. 유출병인데 그러니까 피가 계속 나오는 거예요. 이게 불규칙적으로. 레위기 15장에 보면은 유출병에 대해서 사실 이미 유대인들에게는 이런 이 레위기에 이게 써져 있어요. 15장 25절부터 한번 가보시면은 레위기 15장 25절부터 27절에 가보시면은 레위기 15장 25절부터 27절 제가 읽겠습니다. 여인의 피의 유출이 그 불결기 외에 있어. 이게 무슨 불결기가 무슨 말이죠? 그 한 달에 한 번 하는 이제 생리 현상을 말하는 거예요. 그 외에 유출병이 혹시라도 있으면 이렇게 시작을 하는 거예요. 여러 날이 간다든지 그 유출이 불결기를 지나든지 하면 그 부정을 유출하는 날 동안은 무릇 그 불결한 때와 같이 부정한즉. 그러니까 이 생리를 할 때는 정결치 못한 표현이 있는데 유출병이 그것과 동일하다라고 지금 말하는 거예요. 26절. 무릇 그 유출이 있는 날 동안에 그의 눕는 침상은 그에게 불결한 때의 침상과 같고 무릇 그의 앉은 자리도 부정함이 불결의 부정함 같으니 27절. 이런 것을 만지는 자는 무릇 부정한즉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요. 굉장히 구체적으로 말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 한 달에 한 번 하는 생리 현상 외에 유출병이 이 여자들에게 있으면은 이 유출병에 대한 한 가지 속성이 나옵니다. 이게 뭐냐면은 이게 부정하다는 표현을 쓰고 있거든요. 지금 부정한데 이 부정함이 지금 보니까 27절에 보세요. 이런 것을 뭐 하는지 만지는 자는 무릇 부정한즉. 그러니까 이 여인이 누웠던 침상을 만지거나 거기에 접근을 했었던 사람 어떤 이유인지는 몰라요. 근데 이제 접근을 했었던 사람도 어떻게 된다? 부정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정함이 무엇의 속성을 가지고 있냐면은 전염의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사람만 부정한 게 아니라 유출병이 있는 그 사람과 접촉하는 사람도 부정하다. 그래서 뭐를 하면 안 돼요? 지금 여기 레위기서에서 말하는 그 핵심적인 내용이 뭐냐면은 그래서 접촉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접촉하지 말라. 이 부정한 유출병이 있으면은 접촉하면은 그 사람도 부정하게 전염이 되기 때문에 피해라 이거예요. 자, 28절 30절 가보세요. 28절부터 30절. 그의 유출이 그치면 7일을 더 센 후에 7일을 센 후에야 정하리니. 그러니까 어느 8일째 되는 날 이제 정한다는 거예요. 근데 29절에 정하게 되는 정결 의식이 나와요. 29절. 그는 제8일에 산 비둘기 둘이나 집 비둘기 새끼 둘을 자기를 위하여 취하여 회막문 앞 제사장에게로 가져올 것이요. 제사장은 그 하나는 속죄제로 하나는 번제로 드려 유출로 부정한 여인을 위하여 여호와 앞에 속할지니라. 그러니까 이제 마지막 부분에는 이 유출병을 정결케 할 수 있는 정결 소위 말하는 의식이 나옵니다. 제사장에게 자기 몸을 보이고 근데 이걸 바로 하면 안 돼요. 7일 후에 8일째 제사장들에게 아마 이 일주일이라는 기간 동안에 정말 이게 고침이 됐는지 확인하는 기간 같아요. 그래서 그게 컨펌이 되면은 제사장에게 가가지고 이제 정결 의식을 했어야 됐어요. 거기 제사를 드리고 그러면은 정결 의식을 통해 가지고 이 사람이 다시 정결케 될 수 있는 거예요. 정결케 되면 뭐가 좋을까요? 이제는 사람들과 뭘 할 수 있다? 접촉을 할 수 있다. 이게 이제 좋은 점이죠. 자, 그런데 이게 이거를 읽으면서 한 가지 특이한 점이 있어요.
이 정결 의식을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이 정결 의식을 할 수 있는 특별한 자격이 있어요. 여기에. 이게 뭐냐면은 28절에 가보세요. 28절에 보시면은 28절에 특별한 자격이 나오는데 그의 유출이 그치면 7일을 센 후에. 아, 자격이 뭐예요? 일단 그쳐야 돼요. 그 유출이 피가 안 나와야 돼요. 그치면은 자격이 이제 돼가지고 그 자격을 가지고 7일 기다리고 8일째 되는 날 성소로 가는 거예요. 이게 그치면이라는 이 단어가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왜냐하면 그치어야 일단은 그쳐야 정결 의식을 하고 사람들과 다시 접촉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만약에 그치지 않고 그러니까 피가 계속 나오는데 이 모든 것을 다 그냥 무시하고 성소와 접근하게 되잖아요. 성소와 접촉을 하게 되면 마지막 절에 어떻게 나오냐면은 31절에 이제 어떻게 나오냐면은 뭐가 부정케 되는 거예요? 아, 이 사람의 부정함으로 말미암아 성소도 부정하게 되고 이 성소의 부정함을 어디서 찾아요? 그러니까 성소에 부정하게 되면 성소를 다시 정결케 해야 되잖아요. 이 성소의 부정함의 정결함을 어디서 찾냐면 이 성소를 부정케 한 사람의 목숨에서 찾습니다. 죽어요. 한마디로. 죽게 되는 거예요. 자신의 목숨이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명한 것이 뭐냐면은 유출병이 그쳐야 되고 일단은 그치고 접촉을 해야 성소를 부정하지 않게 하고 자신의 목숨도 건질 수 있는 거예요. 자, 이 여인의 이 여자의 이야기를 보시면은 이 여자가 예수님께 접근을 하잖아요. 이 접근을 하는데 어떻게 접근을 해야 돼요? 지금 레위기 유대인들이 계속 지켰던 이 레위기에 써져 있는 15장에 의하면은 예수님을 만질 수 있는 자격이 이게 아무나 자격이 있는 게 아니라 자격이 명확한데 뭐가 돼야 되냐면은 그쳐야 돼요. 그러니까 먼저 피가 안 나오고 예수님을 만져야 돼요. 만약에 안 그러면 어떻게 돼요? 접촉하는 모든 사람들이 이 여자의 부정함 때문에 다른 사람도 다 부정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 이 여자가 이걸 몰랐을까요? 이걸 아무 생각도 없는 여자여가지고 그냥 단지 뭐 너무 낳고 싶다 이래가지고 그냥 이런 레이기 뭐 다 무시하고 그냥 무조건 나만 낳으면 되지 해가지고 사람들 사이에 껴들고 예수님을 만졌다. 굉장히 무모한 행동으로 보이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아마 이 여자가 분명히 알았을 거예요. 12년 동안 이 병을 가졌다라면은 분명히 이미 레위기에 있는 접촉하지 말아야 되는 이 법규에 대해서 그 누구보다도 더 잘 알고 있었을 것이다. 이미 습관이 되었을 수도 있었을 것이다라는 것을 저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만지기로 한 행동이 생각 없는 행동이 아니에요. 이게 그냥 여자가 아무것도 모르고 생각 없어가지고 만져야지 진짜 나을 수 있겠다 이런 믿음으로 한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 여자가 아마도 이 여자의 생각에는 접촉을 하면 안 되잖아요. 만지면 안 되니까 예수님 앞에 그냥 자신을 제시만 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예수님도 자기를 만지면 안 되고 자신도 예수님을 만지면 안 되기 때문에 근데 이게 예수님을 만졌잖아요. 이 여인이. 그럼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이 어느 순간에서 생각이 바뀌었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이것을 저희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어느 순간에서 생각이 바뀌었는지 그 다음에 이 여인에 대한 재평가. 과연 이 여자가 정말 너무 간절해가지고 이 법규를 다 무시하고 예수님을 만진 것인가? 아니면은 무엇인가 다른 것이 있는가? 이게 사실은 이제 이 여자의 이야기가 구체적으로 쓰여진 성경이 우리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 같거든요. 그것을 저희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예수님을 만져서는 안 됩니다. 이 여자는 만지면 큰일 나요. 부정하게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유출병이 그치고 오면은 이제 상관이 없는데 지금 보니까 계속 흐른 상태. 그러니까 누가가 정확하게 진단하잖아요. 아무도 고칠 수 없더라. 그러니까 아직 뭐 하혈을 하고 있는 현상이거든요. 그러고 있는데 왔기 때문에 예수님을 만져서는 안 됩니다. 근데 결론적으로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만져요. 이 여자가. 그리고 34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또 이 믿음을 평가를 하세요. 자, 34절 한번 가보세요. 마가복음
5장 34절로 가보시면은 5장 34절에 보시면은 예수께서 가라사대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 여기 보니까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믿음이 구원하였다고 해요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부정한 상태에서 이거 만지면 안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진짜 예수님을 만져야겠다 해가지고 만진 이 믿음을 말한 것인가? 그러니까 예수님을 치료자로 믿고 이 여자가 예수님의 필요성을 느끼고 왔기 때문에 이 믿음이 중요한 믿음이면 틀림없습니다. 굉장히 큰 믿음, 이게 중요한 믿음이에요. 내가 진짜로 예수님 앞에 나오면은 나도 아무도 고치지 못한 이 병도 정말 나을 수 있겠다. 이러고서 만진 믿음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충분히 평가하실 수 있죠. 구원한 것은 만져서 그렇게 된 게 아니라 사실은 믿음이 고친 것이다. 자, 저희가 조금 더 한번 가볼게요. 이 동선으로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이 동선을 파악한 이유가 이제 이건데 이 여자가 마태의 집에도 가잖아요. 같이 이 마태의 집에 가는데 마태의 집에서 한 광경을 봐요. 이 광경이 뭐냐면은 세리들과 소위 성경에서 말하는 죄인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죠. 성경에서는 세리와 죄인들이 지금 누구와 파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과 같이 앉아서 식사를 같이 하는 거예요. 이 모습을 봐요. 이 여자도. 그러니까 이 세리와 죄인들은 이 상종하면 안 되는 사람들이거든요. 이것을 누가 진단해 주냐면은 같이 있었던 바리새인들이 같이 진단을 해줘요. 예수님 안 되겠는데? 감히 세리와 죄인들하고 같이 상종하신다고? 안 되겠는데? 진단을 같이 해줘요. 그러니까 이 사회적 관념으로 보면은 세리와 죄인들하고 같이 상종하는 것은 어떤 행위다? 부정한 행위입니다. 부정해요. 근데 보니까 예수님께서 누구와 같이 계세요? 이 부정한 사람들과 같이 어울려 계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예수님께서 이 공격을 받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을 하시는 것을 이 여인도 들어요. 뭐냐면은 건강한 자에게는 쓸데없고 누구에게 쓸데있다? 병든 자에게 의원이 쓸데있다라고 바리새인들의 말에 답을 하십니다. 이때 말하는 그 병든 자가 누굴까요? 병든 자? 이 병든 자가 바로 이 사람들이에요. 세리와 죄인들. 이 부정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을 들은 여자는 지금 무슨 생각을 하는 거냐면은 사람들이 소위 말하는 부정한 사람들, 이 사회에서 이미 정죄한 부정한 사람들도 예수님이 고치러 왔구나라는 것을 이 여자도 들은 거예요. 자, 근데 이 말씀을 하시는 예수님을 지금 보잖아요, 여자가. 이 보는데 이 부정한 사람들 가운데서 같이 계신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전혀 부정하지 않으신 순결하신 부정의 반대말은 순결이죠. 순결하신 예수님의 무엇을 보냐면 품성을 봅니다. 예수님의 하시는 그런 대답들, 그다음에 예수님이 하고 있었던 그 논쟁들에서 전혀 부정하지 않고 너무나 순결하신 예수님의 품성을 여자가 본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 어떤 확신이 여인한테 드는 거냐면은 아마 이때까지도 만져서 내가 낫겠다라는 생각은 안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때 어떤 확신이 드냐면은 나의 부정함도 나의 부정함도 예수님의 순결한 품성을 더럽힐 수 없겠다라는 어떤 확신이 듭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부정함으로써도 더럽힐 수 없는 예수님의 품성을 본 거예요. 이게 신성이거든요, 사실. 이 여자가 이 순결하신 정말 죄 없으신 예수님의 품성을 봅니다. 자신이 아무리 부정해도 세리와 죄인들이 아무리 부정하다고 말을 해도 그 인간의 부정함이 절대로 부정하게 만들 수 없는 너무나 깨끗하고 순결하신 예수님의 품성, 그 품성을 이 여자가 본 거예요. 여기서 마태의 집에서. 그래서 이 여자가 그냥 생각 없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면 내가 뭐 낫겠다 라기보다는 물론 거기에 믿음이 포함되어 있습니다만은 이 여자가 여기서 뭐를 생각을 한 것 같냐면은 이 부정한 상태에서도 순결하신
예수님의 품성을 의지하겠다라는 결심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생각 없이 그냥 만진 게 아니라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 품성을 정말 의지해가지고 나의 부정함조차 더럽힐 수 없는 그 품성. 그 예수님의 사랑의 품성이죠. 예수님의 자비의 품성이고. 그게 예수님의 말과 예수님의 표정과 그게 그냥 예수님이라는 인격에서 다 드러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품성을 의지해서 만진 겁니다. 30절 보세요. 30절 만지니까 예수님 그걸 아세요.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아시고 무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이러니까 이제 제자들이 와가지고 이렇게 사람들이 많은데 그러면 한두 명 될 수 있지. 그거 가지고 뭐라고 하시냐. 이제 이렇게 대답을 하죠. 자, 근데 여기 보시면은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 아시고 성경에서 이 부정한 여인이 예수님을 만졌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도 부정하게 되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이 여인이 만졌기 때문에 예수님도 뭐 부정하여지더라 뭐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오히려 뭐라고 말하냐면은 그 능력이 나갔다고 말하고 있어요. 능력이 나갔다. 이게 뭐예요? 무슨 능력이에요? 치유의 능력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부정할 수, 이 나의 부정함이 예수님을 부정하게 할 수 없겠다라는 여자의 확신이 맞은 거예요. 성경에서 부정하다고 말을 하지 않고 예수님께서 그 능력이 나갔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여자의 이야기가 쓰여진 것 같아요. 왜냐면은 단순히 옷을 만지는 것이 특이한 점이어가지고 이 이야기를 썼다면은 이렇게 구체적으로 쓸 일도 없고 지금 사실은 야이로의 이야기로 시작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야이로의 이야기로 끝을 맺으면 돼요. 근데 굳이 중간에 이야기를 쓴 것은 이 여인에게 있어서 성경은 고침을 받은 방법보다는 이 여자가 예수님에게 나온 태도를 말하려는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이 이미 옷가를 만짐으로써 고침을 받고 있었습니다. 이 마가복음 6장에 보면 나와요. 그 후에도 많은 사람들이 고침을 받았어요. 그렇게. 하지만 이 여자에게 있어서 정말 특별한 거 한 가지가 있었는데 성경에서 그걸 기록했어야 됐어요. 이게 뭐냐면은 마태의 집에서 본 그 예수님의 품성. 그 품성을 이 여자는 의지하였다. 그 순결하신 품성. 그래서 이 여자는 이 여자의 이야기가 쓰여진 것 같아요. 오늘은 굉장히 짧게 한 이야기가 끝났는데 결론 부분을 좀 잠깐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가 예수님에게 나아가려고 할 때 우리가 어떠한 이적을 보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적을 보여주시지 않을 때가 많아요. 우리가 뭔가 보이지 않는 미래를 지금 직면하고 있을 때 하나님 정말 미래를 보여주시고 기도원에게도 그런 이적들을 보여주셨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런 똑같은 이적. 마치 엘리야에게 주신 그 불처럼 마치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는 그런 기적.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신하고 있을 때 모세의 말을 전혀 듣지 않을 때 그때 뭐를 보내주세요? 하나님께서 뒤에 바로 군대가 따라오고 있을 때에 그 검은 구름 기둥을 앞에서 뒤로 옮기십니다. 그런 기적을 봐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가지고 군대가 따라오지 못하죠. 그런 다음에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것들을 바랄 때가 많아요. 보이지 않는 미래나 또 내가 어떠한 특별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할 때에 어떤 사인, 소위 사인이라고 하죠. 어떤 기적, 이적 이런 사인들을 구하고 또 보여주시기를 원할 때가 많습니다. 그게 틀린 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또 그렇게 보여주실 때도 있습니다. 자비로. 그런데 우리가 이런 이적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지 않아도 이런 이적과 사인을 의지해서 하나님을 믿는 것보다 오직 예수님의 품성을 의지해서 나의 부정함을 하나님 앞에 가져갈 때에 나의 삶의 변화가 시작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우리의 기도 속에 저도 이제 이 말씀을 다시 읽으면서 다시 한번 제 자신을 돌아보면서 나의 기도가 지금까지 어떠했을까 한번 진단해 보는 그런 시간이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어떠한 사인을 바라고 하나님께 기도했는지 안 그러면 그런 게 하나도 없어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뭐 특별한 어떤 사인을 보여주지 않으셔도 내가 과연 하나님의 품성 하나, 예수님의 품성 하나만 의지해가지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다 걸고 갈 수 있을까? 이런 것을 한번 좀 진단해보는 시간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유출병은 멈추지 않았던 병이에요. 이 여자에게 있어서. 이 여자에게 부정함을 줬던 것이죠. 우리에게 부정함을 주는 것이 있다면은 그건 바로 죄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죄가 우리를 부정하게 만들어요. 이 끊이지 않았던 유출병처럼 내 삶에도 이 죄가 아직도 흐르고 있을 수도 있어요. 실제로 뭐 그러겠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직도 이 부정한 죄가 내 마음 속에 또 나의 삶 속에 이게 흐르고 있는 걸 자주 봐요. 그런데 이 부정한 죄가 예수님의 품성을 의지하고 오늘도 내가 회개하는 마음으로 나아갈 때에 오늘 이 유출병 같은 죄가 해결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죄의 고민으로 자주 이 낙담을 합니다. 특별히 그냥 죄가 아니라 어떤 죄냐면은 반복되는 죄. 이 문제를 가지고 청년들이 많이 찾아오기도 해요. 죄가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계속 반복되는 죄. 이제 물론 반복되는 죄라고 할 때에는 어떤 행위적인 면이 좀 포함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그런 것 때문에 많이 찾아와요. 이게 끊어야 되는데 끊을 수가 없는 거예요. 나는 오늘 회개했는데 내일 또 이 죄가 반복되고 또 반복되다 보니까 이제 너무 힘들어가지고 이게 죄는 원래 이길 수 없는 건가? 막 이러면서 이제 찾아옵니다. 우리를 괴롭혀요, 많이. 마치 유출병 같아요. 이게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이거를. 오늘 짓고 내일 짓고 그게 이제 나중에 계속 짓잖아요. 그러면은 이게 이제 자연스러워집니다. 죄라는 게 이 속성이 처음 할 때 무섭지 이게 가서 반복되다 보면은 너무 쉬워요. 그리고 이제 죄에 대한 감각이 이제 흐려집니다. 죄를 이제 사랑하게 돼요. 그게 이제 죄의 무서운 속성이에요. 그래서 이 반복되는 죄, 여전히 내 삶의 유출병처럼 아무도 해결할 수 없는 이 죄도 해결될 수 있습니다. 이 유출병을 해결해 주셨어요, 예수님께서. 의원들은 아무도 사람은 해결하지 못하는데 오직 해결자 되시는 예수님께서 이걸 해결해 주신 거예요. 어느 때 이것이 해결이 되냐면 오직 예수님의 품성을 의지하면서 나아갈 때 아무런 어떤 기적, 사인이 주어지지 않아도 그냥 예수님의 품성 때문에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서 돌아가시고 나를 여전히 사랑하시고 지금도 나를 인내하시고 지금도 나의 마음 문을 두드리시는 그 예수님의 품성, 그 품성 하나를 의지해서 우리가 나아갈 때에 이 유출병이 해결된 것처럼 우리 삶에 있는 많은 죄의 문제들이 해결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지속적이 되어야겠죠. 오늘만의 경험이 아니라 이게 매일의 경험이 될 때에 우리의 부정함이 해결될 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점점 예수님의 품성을 닮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주에는 더 이어서 또